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으로 이 새벽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동일 찬송가 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뜻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자연, 그리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시편 19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은 성경 어느 말씀보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 시편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에 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창조세계의 장엄함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자연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연은 하늘이고 공창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이 나오죠. 하늘과 태양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신적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하늘과 태양은 스스로 존재해서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고 또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하늘과 태양을 원래 위치인 피조물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낼 뿐인 것이죠.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그림인 명화는 어떠합니까? 명화라고 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정작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고 그 화가의 그림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이 누가 자기를 만드셨는지 자연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날은 날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고 할 때 말한다의 원어에서 볼 수 있는 뜻은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려는 열망이 분출되는 것이죠. 낮에서 밤으로 이어달리기 하듯이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언어도 말씀도 전하는 소리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분명해서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온 우주에서 모든 만물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노래하는 다윗은 자연 만물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피조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온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이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영장, 그 영장으로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늘보다 태양보다 넘어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의 삶이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구원의 영광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전하고 증거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복되고 귀한 인생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연약하고 우둔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온전히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격화했던 거예요. 그러나 4절 말씀에서 보듯이 태양의 위상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궁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막에 거할 정도일 뿐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태양보다 더 밝은 분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태양이 자연에 빛을 주는 것과 같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빛을 제공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자연에 생명을 주는 것, 그런 것과 같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의 존귀함을 보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죄의 소나귀에 있는 자신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와 말씀의 영광을 대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의 권위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고 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서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승복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출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분출하듯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다짐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한 가지 영광을 주셨는데 말씀의 존귀함,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BC주가 일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지역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사회가 또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정상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하실 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일부 재개될 학교에 부분적으로 출석하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학업을 이어갈 교회 학교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의료진, 봉사자, 책임자들이
평안과 유를 얻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지의 사역의 위기를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곁에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